종교개혁 이후 전 세계 기독교가 핵심적 원리 가운데 하나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처음 주창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 천주교가 사제들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중보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제들이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중보 위치에서 고해성사를 수행하는 것, 이런 교회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근거로 삼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들은 신자들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설교나 성찬과 같은 제사장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고해성사를 없앴습니다. 교회 건물 구조도 바꿨습니다. 본당 전면에 사제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 같은 공간을 없애고 설교단인 강단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올라올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 원리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모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만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위임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필요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대상으로 아론과 그 자식들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 자손들로만 그 직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과 그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분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위임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세우신 뒤에야 저들이 제사장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중에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니까 위임식을 통하여 위임 절차를 통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필요 조건으로 구약시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듯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이면 필요 조건은 충분히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위임식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정결해진 사람입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을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로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목욕제계란 말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을 할 때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를 집전하는 집례하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또 무당들이 굿을 하기 전에 목욕 제계를 했습니다. 또 절에서 우리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기 전에 목욕 제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찮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성한 일을 할 때 목욕 제계를 하는데, 하물며 참 신이시요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물두멍을 만들어 상시 비치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미 정결하게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수시로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손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절차 과정 속에 피가 튄다든지 오물이 묻는다든지 또 그 연기, 재들로 몸이 계속 들어오질 수 있으니까 수시로 닦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거나 제사를 집전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속 속에서 묻은 때들을 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이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묻어진 이 세속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제사장 사역은 영적인 일인데 왜 몸을 씻게 하셨을까요? 그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될 텐데 왜 손발을 씻게 하신 걸까요? 저는 최근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힌트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쭉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40명을 둘로 나눠서 20명을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명을 불러놓고 다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다시 작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손을 씻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쓴 그 리스트를 대충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온 사람들은 다시 작성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앞에 썼던 그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하고 다른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연구팀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손을 씻고 난 뒤에는 이전에 했던 자신의 선택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깨끗해졌을 때 뇌에 작용하는 과정이 심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졌을 때와 겹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씻었을 때 우리의 뇌에 일어나는 변화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뇌에 작용하는 현상이 중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목욕을 하고 손과 발을 씻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씻으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속 속에 묻혀 사는 가운데 마음과 또 심령 깊이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고 때가 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이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사용하기 전에 사역하려면 위임을 받을 때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앞에 28장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 의복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사장 옷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 위에 마치 앞치마와 같이 생긴 가운 같은 가운을 쭉 입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봇의 가슴팍에 여기 에봇 가슴팍에다가 여기 흉패를 달았고 그 다음 이것을 든든하게 매기 위해서 띠를 띄었습니다. 띠를 묶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마치 요즘 그 주방에 셰프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흰 모자를 쓰고 그 모자 앞에는 금으로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딱 붙였습니다. 이 제사장 입은 옷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는데 그림처럼 설명을 드려보면 파란색 겉옷 위에 붉은색 계통의 그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 앞에는 화려한 보석들 12개가 박힌 흉패를 달았고 머리에는 하얀 관을 쓰고 그 앞에 금으로 된 여호와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았고 그리고 겉옷 밑에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술을 달았어요. 금과 그리고 술을 놓은 거기 석류와 또 금방울들을 거기다 쭉 달아놨어요. 여러분 한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한눈에 띄죠. 무척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눈에 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시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겉에 입는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만들게 하시고 값비싼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구별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때가 1988년입니다.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을 호돌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받았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하루 세 끼는 다 할 수 없었지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주시는 안수 기도해 주시는 노회장님의 간절한 기도에 눈에선 막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에는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결단이 용솟음쳤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그 다음인데요. 위임 목사님께서 목사 가운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이렇게 툭 내리게 하시고 목사로서 그 가운을 입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사명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사명감이 지금도 그대로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는 것. 지금은 저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만 대신 제가 이 클러치 셔츠를 입죠. 이 특별한 옷을 입을 때 이 옷이 제게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사명감이죠. 무거운 사명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무거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듯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남다른 제사장 의복을 입었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직접적인 이유는 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 같은 사람을 공적인 권위의 자리에 세울 때 관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쭉 부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 사람은 이제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요새는 기름 붓지 않고 요새는 안수를 하죠. 안수식을 합니다만은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 부어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을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능력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뒤에 주의 영이 임한 뒤에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그만한 능력을 덧입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대설교가요,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1700년 되니까요, 아직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예배당 안에도 예배드릴 때 그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설교단에 호롱불을 켜놨습니다.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는 설교 시간 내내 호롱불 밑에서 설교 원고를 쭉 읽는 것으로 그분의 설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설교하다가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청중들을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막 쏟아부을까 봐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학적인 이분의 생각이죠. 그래서 원고를 써서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제가 자, 이제부터 설교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고 저도 원고를 다 써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쭉 읽고 끝!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설교 시간에 대부분 졸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분의 설교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분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요, 완전히 신학 논문과 같아요. 이분은 신학자니까 글이 굉장히 딱딱해요. 글이 굉장히 딱딱해. 제가 생각에 이 설교를 이대로 읽었다가는 우리 교인들은 3분의 2 정도가 졸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요, 이분이 이 설교를 쭉 읽는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졸린 설교를 읽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떼굴떼굴 굴면서 통에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교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남다른 말재주나 설득력, 설교자의 해박한 지식, 심지어 설교자의 인품,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기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고 그 노래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반주를 한다고 이 예배에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조금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거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린 이제 제사장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